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 없이 살 수 없는 자기에 대해 겸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한 저희들 되도록,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주님께 자기의 멍에를 메고 배워서 마음이 힘을 얻고, 또 하나님도 만물도 축복해 주는 이 길을 걷게 하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과 마귀 합하니 큰 싸움 나도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씁시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곧대 적합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인생이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합시다. 참 믿고 의지하여서 겁없이 갑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잘 익힌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끝까지 믿어 쉬지 않고 힘만 있읍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찬송가 103장 찬송하겠습니다. 103장 찬송하고 새 찬송 442장 또 한 번 더 해주세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내 어이 여기 살릴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합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잠깐 좀 이따 내가 우리 저기 민경이하고 이종건 일로 나와서 인사를 해. 내가 소개 좀 해야 돼. 이쪽으로 나와서 제가 소개를 시켜줄게요. 5월 며칠 날 결혼식이냐? 23일. 어? 5월 23일 돌아서서 마스크를 벗어야지. 자, 우리 5월 23일 날 토요일이지? 저기 어디 평촌 무슨 번개 네. 번개 파티오 벨라. 어? 파티오 벨라요. 파티오 뭐나 기억이 맞잖아. 벨라. 네. 거기서 결혼식을 이제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뭐 주례 없이 요조하는 식으로 또 이제 그렇게 결혼식을 한다는데 여기 그 신랑 되신 분은 이종근, 민경이는 얘기 안 해도 잘 알으니까 우리 저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저 박수도 쳐주시고 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442장 찬송할 때 이게 주님과 그 깊은 그 교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때 찬송, 기도 이런 순서는 그 우리 성소에 들어가서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순서예요, 이게. 순서 힘을 들여서 예배 순서를 다 해야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말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순서를 거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를 하나하나 힘을 들여서 할 때 그 마지막 지성소 그 가서 가는 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인데 목사님 말씀만 들리면 안 되고 주님의 음성이 듣도록 이렇게 할 때 그 힘을 다해서 순서를 거칠 때 그래 그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찬송하겠습니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살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송을 제가 이제 요한양감 우리 저 김혁 세누님 저보다 9년 후에잖아요. 그때 한창 은혜 많이 받을 때는 우리 200일 찬송 만들기 전에 이 찬송을 있으니까 제 찬송에 그때 교인들은 보면 저기 그때는 뭐 10,000명 그 되기 직전이죠, 그죠? 교인이 주일학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에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넘치는 사람이 그런 교회가 되면 그때는 뭐 그러니까 그때 일하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보면 다 제가 이래 느끼도 하나님께 사랑에 감사해가지고 이 찬송을 기도 갔다 구독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찬송을 많이 불렀다 하더라고 서로 보니까. 그러니까 주일학교도 반사들 보면 그렇게 막 누가 갈아서 간 게 아니고 막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막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막 능력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이런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거야,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구역을 크게 하겠다, 이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대한 사랑이 넘칠 때 그게 그런 사람은 저 복음을 좋아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제. 그래 교회 한 사람 걸 우리 교회 만들겠다 싶어서 해봐 그 소용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럼 왔다 해도 그게 별 생명력이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 명이 왔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일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알겠지? 그때 일했던 사람들이. 그때 일했던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랑의 깊이를 이렇게 전해주면 좋는데 어느 시기 가면 큰 것만 보고 그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하게 또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 그 깊이 있게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 본문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그리고 34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9쪽.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다음에 34절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구약성경과 아가서를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2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어제 설교를 아직까지 못했죠. 이거 시간 그러니까 이게 뭐 한꺼번에 다 설교할 수 없고 한 주일 동안 이렇게 나눠가면서 설교를 할 겁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몸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습니다.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로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원형은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이것이 사랑이다. 이게 사랑의 원형입니다. 이것이 참 사랑이고 이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이 사랑해서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사랑하고 이 사랑을 감격에 받아서 사람을 사랑할까 이게 또 우리로서의 참 사랑이지. 이것 떠나서 하는 사랑은 딱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 배격이 목사님 같은 이런 거를 그런 이 사랑 아닌 다른 사랑을 저기 뭐죠 마귀 마귀 사랑이라는가 귀신 사랑 또 그다음 또 죽이는 사랑 뱀 사랑 뱀 사랑이라 하고
그다음 뭐 죽이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 그러니까 참된 사랑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이비한 거, 또 거짓된 거 이런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부부가 배우자가 서로 사랑할 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물론 부모 자식을 순수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로서 이 자식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책임진 자녀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식을 사랑해야 이게 산사랑이 되는 겁니다. 예. 내 거라고, 내 새끼라고, 내 소유같이 해서 사랑하는 거는 그 자식을 어떻게 죽이는, 믿음도 죽이고 뭐도 죽이는 사랑이 되고 뱀사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거기서 감동된 거 갖고 사랑을 해야지 서로 잘 돼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또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사랑을 하도록 노력해야지. 그냥 좋은 사람끼리 내가 서북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젊은 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 뭐 우리끼리 터놓고 산대. 야, 너 터놓고 살면 너 이혼한다 하더니 몇 년 안에 이혼해버리더라고. 터놓고 살면 안 돼요.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을 하고 살고, 사람이라는 거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한테도 그 사람이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인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 터놓고 살면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밟힙니다. 어느 땐가 그걸 딱 밟는데,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사이된 사람들 잘 듣고 또 뭐라도 사이는 남의 식구이기 때문에 비밀을 다 말하면 나중에 서로 틀어졌을 때 그거 갖고 막 말한 거 갖고 나중에 못되게 한다 이거라. 또 며느리도 그렇다는 거라. 며느리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깝다고 말입니다. 인간은 그 속에 다 원죄와 본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이렇게 사랑을 하면은 이 사람을 그 정도를 맞춰가지고 요 사람에게 요 정도만 말하는 게 좋겠다. 저 사람, 그러니까 속을 다 드러내고 살면 부부끼리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건 안 되고 하나님께는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시라고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요 사람에게 요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한테나 다 털어놓으면 김창수 집사님 됩니까 안 됩니까? 부부끼리도 다 털어놓으면 돼요? 어느 정도 부부끼리도 서로 인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도록 해야 되는 거야. 맞도록. 부부끼리라고 다 완전히 다 100% 완전히 희생하고 이해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래? 그런 사람 있긴 있어도 아주 드물겠지, 그지? 드물겠지. 그러니까 부부끼리도요, 어느 정도 딱 사람을 맞춰서 거리를 좀 두고, 된 것만큼 서로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이 그나마 부부끼리도 길게 잘 갑니다. 근데 그것도 상대방 인격을 생각 안 하고 막 털어놓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 안 가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게 목사님 부부끼리 멀게 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야 더 오래 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이거는 100% 맞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끼리도 친하다고 다 털어놓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 사람만큼 해야 돼. 만큼. 알겠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에 대해서 잘못할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의 원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을 보내서 사랑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라는 사람에 맞도록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조절하잖아요. 그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큰 사랑을 주면 그 받아야 못 받지. 우리 보고 죽도록 충성하라면 그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고 하지만
너무 믿음 없는 사람 보고 죽도록 충성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교회 예수 믿다가는 완전히 쩔어 죽겠다 싶어서 처음부터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라면요, 예수 믿는 겁이 나서 안 와요. 왜? 자기 옛사람이 죽는 게 맞는데 옛사람 죽는 게 자기 아직까지 옛사람이 자기 줄 아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옛사람이 새사람에서 구분 못하는 사람에게. 응?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실 때 나라는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 앉았는데도 그 사람에게 이 도가 넘치면 있잖아요. 안 들리게 해주는 거야. 안 들리게. 들렸다가는 시험 들 사람도 있어. 그 높은 도는, 그지? 높은 도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안 들리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이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거는 이제 첫째는 자기 된 것만큼 깨닫게 되는 거고, 하나님 은혜를 주는 사람은 그것보다 좀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수준에서 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 갖고 하나하나 이제 부인해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딱 되면 자기가 딱 기준에서 그 이상 더 부인 안 하려고 부인 안 하려니까 하나님의 도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어느 시기 가면 배울 게 없다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제가 한 얘기 할게요. 우리 한국교회 최홍준 목사라는 사람이 사랑의 교회 무슨 목사님이고 전에 옥하는 목사님 직계 제자거든. 옥하는 목사님 직계 제자들이 최홍준 목사님 또 그다음에 지금 있는 오정혜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갖고 제가 알아. 부산에 가면 하단에 가면 에덴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교회 내가 장로님 사모님하고 거래를 한다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알아. 근데 교회가 우리 교회 예배당 우리 교회만 해. 근데 거기에 동신화학이라는 큰 회사 사장님이 장로님이야. 근데 나는 나중에 보니까 최홍준 목사님이 그 교회로 왔어요. 가서 이제 교회를 계획한다고 장로들, 집사들 다시 이렇게 말씀을 배워야 된다니까 반발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뭘 다시 배운단 말입니까? 하면서 그 목사님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가르치려니까 안 배우려고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배울 게 없대. 김상수 씨 배울 게 없겠어? 계속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그때 야 이게 어떻게 되나? 근데 목사님 그때 잘해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했는지 교회를 다시 새롭게 교육을 시켰어요. 아마 옥하는 목사가 제자 교육을 시켰는가 봐요. 그래가 교회가 많이 싹 바꿔져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하단에 무슨 교회지 그게? 호산나 교회가 됐지. 부산에서 그때 지금도 제일 큰 교회인가? 너 교회가 엄청 부흥이 돼가지고 그때 서북교회가 이렇게 막 목사님 순교하고 분란이 있을 때 서북교회인데 그 교회로 엄청 많이 갔어. 엄청 많이 갔어. 그 바람에. 왜?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들은 우리 병무사님 교훈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좀 우리하고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서 배우면 좀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 그래갖고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게, 그러니까 그때 나중에 그래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다른 사람 배우러 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배울 게 없다고 벌써 이렇게 시작되면 그 사람은 끝난 거야, 끝난 거. 알겠죠? 장로라도 배워야 되고, 그죠? 중론을 가지고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신앙은 우리 하늘나라 가서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게 지겨운 사람은 그 사람 복 없는 사람이고, 계속 배우는 게 좋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 지금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크심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배워야 되고, 우리 다 배워야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근데 사랑에 잘못된 사랑도 사랑일까 싶어서 혼합될까 싶어서 제가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예수님 대속의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하는 사랑이라면 참된 사랑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면 남에게 해주고 꼭 뭘 일을 하나 해줬어. 뭘 선물 하나 줬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은 벌써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산돼서 하는 사랑은 아예 받지를 마세요. 받으면 서로 손해입니다. 예? 준다고 다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독배, 독이 든 배라고 하잖아. 그죠? 독배. 그 계산된 사랑을 내가 받으면은 서로 간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안 받는 게 서로 낫습니다. 물건을 줘도 받지 마세요. 뭐 봉사를 해줘도 받지 마세요. 그런 것들. 아예 안 받는 게 나중에 더 나아요. 할 수 없이 받아갖고 나중에 더 문제가 커지면 더 힘들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여러분들 아무거나 먹으면 됩니까? 몸에 맞는 것만 먹어야 됩니까? 맞는 것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도 가짜 사랑은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게 먹는 것도 함부로 먹으면 몸에 더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에게 해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그 빚진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건 괜찮아도 내가 그한테 뭘 해주는 것 같이 내가 뭐 의로 도덕성 우월감을 가지고 해주는 것 같이 그런 건 하지 마시라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내가 저번에 세 가지 주의 하지 말라 했죠. 도덕주의, 경건주의, 또 율법주의 이건 하지 말라고. 이거는 죄라고 하나님 앞에. 근데 스스로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꼭 사랑하는 거로 예를 들면은 전에 이래 가족들을 보면 두 부부가 정말로 사랑해서 하면은 부자는 안 돼도 둘이 마음을 가난한 사람이든 마음을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부부는 큰 부자나 작은 부자로는 살아요. 나중에 보면 말 수둘이 합쳐서 사니까. 근데 부부가 합쳐서 그 어떤 일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서로 이 태극대각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부부끼리 서로 일을 해도 따로 아직 같이 안 하잖아요. 같이 잘할 수 있는 부부 같으면 그 굉장히 그 사람들이 서로 신앙이나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일들이 잘 돼요. 알겠지? 잘 돼. 또 하나는 있고. 나라도 그래요. 나라가 지도부가 국민에 대한 진정 사랑을 갖고 하면 그 나라가 발전이 돼요. 근데 자기 정권을 위해서 국민을 이용하는 정권은 서로 간에 어떻게 돼? 가난해지고. 지금 이란 정권이 보세요.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국민을 10만 명씩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거는 사랑이 있는 정권입니까? 자기 위해서 국민을 이용하는 정권입니까? 그래서 북한 정권도 국민을 위한 정권입니까? 정권을 위해서 국민을 이용합니까? 정권을 위해서 이용하잖아. 중국도 당을 위해서 국민을 이용하잖아. 그렇죠? 응?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이 없는 거. 국가 간에도 사랑이 있는 것 중에 내가 두 가지 얘기해 볼게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하지만 그는 이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그 국가를 위하려 하니까 독재자 노릇을 할 때도 있었지. 그렇겠지.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기반이 닦아서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봐도 다른 독재자들에 비해서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이잖아. 그죠? 없지. 그럼 자기는 뭐 내가 욕을 하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욕을 하시고 무덤에 와서 침을 뱉으면 된다 했잖아요. 자기 그런 걸 갖고 살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지금 1,000만 명인데 우리나라의 5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맨날 피 터지게 전쟁을 하면서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 전쟁을 맨날 하는 나라가 잘 살 수 있겠어 없겠어? 미국까지 큰 강대국 빼놓고 여러분들 김창수 시장님 전쟁을 그렇게 하면 전비가 막 무기 사는데도 많이 들고 막 이럴 건데 1,000만 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 경제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 그 나라가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도 우리나라는 한 지금 4만 불 다 되지만 그 나라는 5만 불이래. 그 참 신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래야 되나. 그 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뭐 앞에 건 놔두고 할 게 많으니까. 이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되면서 그때 그
소련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러시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가 봐. 200만 명이나 이스라엘로 이주해 왔대요. 200만 명. 그럼 요즘 200만 명 가면 뭐 인구 홍수라고 못 받는다고 뭐 더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이제 다 받아서 그 사람 일자리가 없는데 어떡하겠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같이 뭐도 지하 자원도 없고 또 뭐 석유도 안 나고 땅은 우리보다 더 척박해서 비도 적게 오고 그렇지.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이제 정권자들이 연구를 한 거야. 그래.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메이딩 기업을 스타트 기업이라나 작은 기업을 뭐라고 하지? 무슨 기업이라 그래? 스타트 기업. 그래 스타트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외국에다가 그 이스라엘, 미국이나 다른 그 유럽 사람들 잘 아니까 우리 여기 스타트 기업에다가 외국 자본이 투자하면은 근데 정부도 같이 투자 조금 해주고 대신에 손해가 보면 외국 자본을 나라 세금에서 다 그 변상해 준다고 했대. 예? 변상해 준다고. 그런데 러시아에서 온 200만 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머리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석박사급들이 대부분이랬대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그 과학자들 전부 다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조르르 와가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일을 만들어 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보다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러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3인 기업, 4인 기업 이런 데 막 투자한 거야. 투자해가지고 적자가 나면은 나라에서 갚아주겠다 했으니까. 그래갖고 자 그러면 개인도 절박하고 그 투자를 받은 사람도 절박하겠죠. 자기 나라 세금을 내야 되니까. 사람은 절박해야지 또 뭔가 이렇게 그 머리가 탁 돌아가고 긴장하고 살잖아요. 신앙도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막 구하지. 절박하지 않고 그저 살만하고 되면은 그냥 하나님 그렇게 가까이 안 가요. 여러분들 좀 절박해야 인자 있으면 절박해야 하나님 막 더 찾지 않아요? 평안하면 찾긴 찾아도 돼. 좀 뭔가 좀 멀어지지. 저도 그래요. 사람은 다 절박해야 그래도 주님께 가는 거예요. 알겠죠? 나라들도 절박해야 발전이 되지. 절박하지 않는 나라는 평안한 것 같아도만 뒤진답니다. 미국이 제1을 유지하려니까 절박한 거예요. 미국은 항상 절박한 거예요. 뒷조사는. 그러니까 뭐든지 미국은 절박한 거예요. 절박하기 때문에 그만 계획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나라도 주변에 절박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 다 삼킨단 말이야. 우리나라도 북한이 절박하게 또 만들잖아요. 절박스럽죠. 북한이 안 하면 저거 조금만 힘만 약하면 와서 먹으려 하잖아. 그렇죠? 이 절박해야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절박한 데다가 그래도 외국 자본이 와서 하니까 해서 다 성공을 하는 거야. 배웠던 사람들이니까. 그래가지고 뭐 3인 기업이 만들어서 나중에 기업이 잘 돼가지고 무슨 기술 개발하고 하면은 미국에다가 뭐 그 1억 달러도 팔고 뭐 10억 달러도 팔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는 우리나라 같이 대기업이 없어요. 알겠죠? 청춘자 같이 대기업이 없고 이런 스타트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다 스타트 기업들이 군대에서 만약에 군에 가서도 우리나라 같이 군에 갔다 하면 경력이 단절되니까 군에 가면 군에서도 공부하게 만들어준대요. 다 이렇게 또 자기 어떤 젊은 애들이 이렇게 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들어온 애들 같으면 맡긴대. 너는 여기 레이더 이거 가지고 해킹만 해라. 그냥 어릴 때니까 더 빨리 배운답니다. 넌 해킹해라. 너는 이건 그 전파 방해 그것만 해라. 이렇게 맡긴대. 머리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 3년 동안이나 군에서 몇 년 동안 자기들끼리 팀끼리 그걸 막 하면 그래서 그런 전파 방해 뭐 이런 것들 병의 산업에 그런 큰 걸 만들어 가지고 나오면 그대로 그 사람들이 그대로 기업을 매치해 가지고 팔면 10억 달러 기업이 되고 이런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는 또 주위 나라에 다 포위받아 절박하잖아요. 또 그런 절박하니까 또 그래도 절박한 데다가 서로 사랑한 나라가 자기에서 책임진다고 사랑해줬지. 국가 정권이 자기 정권을 위해 가지고 국민을 수탈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국민을 직접 좋은 아이디어 체제를 가지고 도와주려니까 자기들도
실현이 되잖아. 그죠? 근데 대부분 이 어떤 나라들, 못하는 나라들 보면 정권에서 존재하지, 국민에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정권을 진 사람들이 국민들을 사랑하고 또 그걸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국민들을 사랑하다가 보면 아이디어가 나는 거예요. 엄마도 자기를 사랑하니까 애들이 되게 잘 알잖아요. 잘 알잖아. 어느 정도. 그렇다. 100%는 아니래도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도 국민을 사랑하니까 이상하게 그 시대에 맞도록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보다도 공무원들만 딱 여러 사람이 들으면 아이디어를 잘 독창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딱 들어보면 딱 이게 들어오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죠? 잘 선택을 해갖고 성공을 한 거야. 그는. 그죠? 자기가 다 아이디어 다 낸 건 아닙니다. 이상하게 다른 사람 못 보는데 자기는 보고 안 된다 하는데 이래 하면 되겠다는 게 사랑하다 보면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부도 야, 이런 나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지 하니까 정권자들이 그러니까 요렇게 되겠다고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내 말은 진정한 사랑을 가지면은요. 사람이 절망 속에서 소망이 생기고 없는 데서 무에서 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사람이 모든 거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또 같이 하잖아요. 그렇지? 서로 간에 사랑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도 주고 그렇지? 아이디어 받는 사람도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절박하게 또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일을 잘한다, 똑똑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서로 간에 진정한 사랑을 갖고 이렇게 엮여져 있으면 거기서 지혜도 나오고 능력도 100% 발휘가 되고, 그지? 이게 사람 시스템이기 때문에 올바른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그 시스템이 하나 모인 것보다 둘 모이고 연구라는 게 혼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이 합쳐서 딱 100명 어중간한 사람이 연구하는 것보다 마음 맞는 사람 3사람이 딱 연구하는 게 낫습니다. 일을 해봐도 그래요. 제가 공예 일을 해봐도 수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마음 맞는 사람 한 둘, 셋이면 딱 일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중간한 사람 100명이 필요 없어요. 딱 마음 맞는 사람 한 몇 명이면 일이 거의 돼요. 일들이 다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간에 같은 그 스타트 기업들이 서로 마음이 맞고 또 뒤에서 밀어서 어떤 사랑의 관계가 있고 엮여 있으면 굉장한 효율이 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랑 없이 몇 명이 일하면 효率없어. 혼자 하는 게 나아. 알겠지? 혼자 하는 게 나아. 그럴 때는. 저는 이런 말에 제가 왜 이런 걸 말해주는가 하면은 사랑한다고 그게 돈이 되나? 사랑한다고 그게 뭐가 되겠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 수단 방법 가려갖고 뭘 어떻게 해야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어떤 방편을 해야지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래도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을 받은 것 같고 내가 사랑을 하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굉장한 효과가 나는 겁니다. 세상적인 효과도 나고 신앙적인 효과도 엄청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인 예로 지금 이스라엘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나라는 우리나라는 6.25 때 다 파괴가 됐지만 그 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같은 땅에 와서 뭘 하겠습니까? 그죠? 그 나라는 파괴는 안 됐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 나라는 북한 위협에 상대가 안 되는 게 뭐야? 주변 나라들이 10나라, 20나라 다 대적이야, 대적. 그죠? 그러니까 역설적이야. 평화로운 나라보다도 절박한 나라들이 발전을 하는 거야, 발전을.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죠? 예, 예. 자, 우리나라도 무기가 있잖아요. 절박하니까 우리를 막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딱 요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란 전쟁이 일어나서 딱 잘 팔 때가 딱 되도록 만들어 놨잖아, 하나님이. 그죠, 그죠? 자, 그러니까 전 여기 사랑에 대해서 세상 얘기를 끌어들이는 거는 사람들은 보면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뭐가 돈 버는데, 뭐 하는데 상관이 있는지 자꾸 이런 생각을, 무지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 근데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보면요, 그게 그 이전에 인간의 시스템이 서로 상호 신뢰가 되고 사랑을 갖고 할 때 뭐든지 거기서 된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인간성으로서 서로 시스템으로서 협력하고 사랑하는 그런 시스템은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래 보니까 지금 별로 없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배우면 되니까, 배우고 시작하면 되니까. 알겠죠? 근데 아무리 머리가 좋고 배운 석박사급이라도 그런 시스템적으로 사랑하고 믿어지는 이런 네트워크가 없다면 거기는 내가 배운 게 있고 기술이 있다 해도 투자를 안 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냐? 자, 유명하고 똑똑한 자를 쓰시냐? 아니, 그렇게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냐 하면은 여러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쓰신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쓰신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쓰신다. 이 표현이 많아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그 사람이 저 머리가 똑똑하고 배운 게 있고 그런 사람을 쓰십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쓰십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건 또 다르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쓰시고 겸손한 자를 쓰시고 또 어떤 자를 쓴다 했지?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예. 우리 모세를 보면요, 모세가 자기가 엄마한테 배워서 이 이스라엘을 일하려고 40살에는 혈기를 갖고 아직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다가 도리어 나중에 이 바로에게 쫓겨갖고 저기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죠? 40년 동안에 자기를 다 죽여버렸어. 자기가 다 죽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이제 억지로 겸손한 자가 돼버렸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쓰시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죠?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이 키워서 그런 자를 만들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싶으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면, 이 말은 또 그 돈 많은 사람, 돈 많아야지. 돈이 있어도 돈 때문에 불행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적당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적당한 돈, 건강, 지, 그걸 하나님이 그거 주는 게 내한테 좋은 거죠.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권을 이루는 데 적당한 그 세상 것이 필요한 거지. 그게 내 과하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너무 지나쳐서 놀려서 죽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이제 나이가 들어보면 알아요. 돈이 많아서도 적어서도 아니라 모든 게 나한테 적당해야 된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즉, 사울왕이 다윗이 그 골리앗 대장과 싸우러 가니까 사울왕 갑옷을 입혀줬잖아. 그러니까 입어보고 왔다 갔다 해보니까 안 맞다가 벗어버렸잖아. 원래 자기가 하던 대로 어떻게 했어요? 물맷돌 2개 갖고 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승리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거를 제일 잘 활용할 때 되는 거예요. 아직 남의 거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사랑을 갖고 우선 한번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을 배우고 은혜를 배워갖고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자가 되면요, 이상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신비한 그 역사들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어요. 돈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돈도 주관하시고 사람을 또 붙여주는 것도 하나님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는 거구나. 이제 이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내가 뭐가 있어도 안 되는구나. 알게 돼요. 사람들이 어느 시기인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거는 종류가 많은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지혜도 알고 능력도 알고 또 하나님 신실함도 아는, 요 정도는 알아야 돼. 그죠? 다른 거. 사람에게 비교가 안 되지. 근데 오전에도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요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믿어보지 아니하고 나면은 안에 욕심만 갖고 달라고 하면 어릴 때는 주지만 이제 알만할 때는 안 주잖아요. 알만할 때 안 주니까 자기가 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는 모르고 하나님이 거짓말한다고 하잖아요. 준다고 해놓고 안 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준다고 해놓고 안 준다는 거. 내가 지금 받을 사람이 안 돼서 그게 성경에는 받을 사람이 안 되면 안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고 아무리 구해도 안 주는데요. 사람들 많이 그래요. 기도해도 헛일인데요. 자기가 그래갖고 나중에 받아야 될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법대로 이렇게 주는 건데 이치대로 주는 건데 안에 욕심대로 막 하니까 안 준다고 하나님은 거짓말한다고 약속해놓고 그 말씀 그게 무슨 말씀대로 해도 그거 뭐 안 돼. 말씀대로 해봐야 안 돼. 그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했는데 기도해봐도 안 주는데 뭐 주신다고 했는데 벌써 이건 하나님 보고 거짓말하는 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말씀대로 이치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거는 모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자기를 만드는 스스로 자기가 만드는 게 이건 하나님을 얼마나 노하게 하는 책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데는 이제 이런 순서가 있어요. 제일 시작이 당연한 게 아닌 거를 아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우리 그 은혜 찬송, 은혜 모든 것이 은혜인데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게 당연한 게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왔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어려서 지금 아직까지 어린 것들한테 무슨 이거 이치를 알고 우리 저 시아한테 이치를 알고 너 이러니까 이래라 하면 통하겠어 안 통하겠어? 어? 우리 저 누구 은유한테도 아직 잘 안 통할 건데. 응? 근데 어느 정도 되면은 이러니까 이래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냐. 이제 서로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나이쯤 되면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잖아요. 그죠? 요구하시는 것 같이. 근데 아까 우리 젖 먹일 때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젖 먹을 정도의 나이에는 그 정도 말씀을 줘야지. 너 은혜를, 이봐. 너 사랑을 알아? 은혜를 알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그죠? 그죠? 그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엄마 내주세요. 엄마인 줄 믿고 엄마한테 달라니까 엄마가 주는 그 정도 수준이야. 어릴 때는. 그죠?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은 부모한테 달라는 이러면 엄마가 주겠다 안 주겠다 알만한 나이가 됐잖아. 알만한 나이가 됐잖아. 어릴 때는 때를 써도 줄 수가 있는데 어떤 때는 때를 이제 나이가 되면 안 주잖아요. 안 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이 자기 속에 이러면 하나님 안 주시겠다 싶은 벌써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안 주시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때만 쓰는 사람이 있어. 때만 쓰는 사람들. 때만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믿는 돌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 믿는 돌의 사도시며 믿는 돌의 사도, 믿는 도리가 있다. 예수 믿는 도리가 있어. 복 받는 도리가 있어. 이제는 도리를 깨달아서 도리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복을 받든지 뭐를 받든지 하지. 도리를 모르고 때만 쓰는 사람. 그래서 때만 쓰기 때문에 어릴 때는 때 쓰는 것도 예쁘게 보일 때가 있는데 왜? 엄마를 믿고 오니까 어리니까 그래도 막 하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주님이 이사야서 1장에 봐. 그 기도를 내가 듣기에 피곤했다. 그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래 돼 있잖아. 또 성회로 모여서 하는 거 내가 그것도 너무 받기가 싫다. 다 하나님 이름 불러도 다 자기들 모임이지, 그치? 하나님이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싫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라는 거, 은혜를 안다는 거는 그 나이에 따라 도리를 알만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야 그 진정한 사랑을 아는 게 되는 겁니다. 너무 어릴 때는 엄마밖에 없어서 막 찾는 것만 해도 그거는 부모가 좋은 겁니다. 그때는 그게 도리야, 도리. 그러나 이제 커서는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부모에게 대해서 사랑을 알고 감사를 알면서 뭘 해야지 그게 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분들 뭐 대부분 이제 도리를 믿는 도리를 좀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사랑에 감격에 살 줄 알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그 도리대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사랑을 다하시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분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근본이고 또 은혜의 기관들이 또 있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은혜를 베풀 기관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만큼 그거에 맞은 도리대로 하나님 앞에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야. 알겠죠? 아까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대우는 어른 대우 받고 싶고 하는 거는 애들 같이 하고 하면 저 대우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자, 김상수 씨,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 행동은 애들 같이 하고 싶고 대우는 어른 같이 받고 싶고 무슨 말인 줄 알아? 자기 의무 책임은 안 하고 그렇게 대우만 받으려면 대우를 해줘야 안 해줘야. 그래서 그렇게 행동은 애들 같이 해놓고 의무 책임을 안 하고 대우는 어른같이 받으려니까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해준다고 삐지고 시험 든다. 참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살아보면. 하라고 하면 뭐란 줄 압니까? 난 믿음이 없어서 못하고요. 또 뭐 바빠서 못하고요. 뭐 바빠서 못하는 것도 좀 괜찮아.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 믿음이 없다고 직접 말하면 화를 펑 냅니다. 자,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 이러면 믿음 없다고 직통으로 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자기가 믿음 없다 해놓고 자기가 자기 믿음 없다는 괜찮은데 남 믿음 없다면 안 돼. 남이 믿음 없다면 안 돼. 어떨 때는 사람 이러면 나는 바보 같아요 이래놓고 남이 너 바보다 하면 기절해 버립니다. 그지? 그래 오늘 사랑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제일 큰 공부가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 살면 다 고난 속에 슬픔 속에 살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나중에는 막 두려워 벌벌 떨고 무서워 벌벌 떨고 공포 속에 마지막에 공포 속에서 막 벌벌 떠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세상을 세팅해놔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 처음에는 조금 염려 속에 살다가 이제 더 깊은 걱정 근심 속에 살다가 또 나중엔 공포에 떨어서 살다가 생명의 내일 저는 아직 어떤 그 시편에 있지. 내일 아침이 되는 게 너무 두려운 사람이야. 눈 뜨는 게 너무 두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힘들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들? 내일이 또 소망이 있고, 모레가 또 소망 있는 사람이 되고 살아야지,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 떠나서 우리 안 믿는 사람 놔두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해버리면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갈수록 처음에 염려가 하나님 떠나 살면 나중에 더 깊어 걱정 근심이 되고 그 다음 더 깊어지면 공포에 떨고 또 나중엔 내일이 두려운 사람이 되고 이래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순서가 옵니다. 여러분들 꼭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오늘도 소망이 있고 내일도 소망 있는 삶을 영원히 소망 있는 삶을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워갖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는 그 안에 거하고 내가 주의 성전된 것 알고 주의 성전으로 사는 대로 거하면 갈수록 복 있는 사람이 되지요. 여러분들이. 응?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어디 가서 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될까?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될까? 또 뭐 하면 어떤 직장에 가면 될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돈도 오고 오는 돈이라도 내게 복 있게 써지고 할 거다. 이래 믿고 또 돈을 하나님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게 또 이 돈을 또 주실까 이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지 모든 걸 갖고 와서 의논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돈을 또 주시면 아 요게 나한테 딱 맞는 돈이구나 또 알아야 되겠고 그죠? 그래 그렇게 살아보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하고 돈은 돈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연관을 안 짓고 살아보는 그게 벌써 일계명 범하는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알겠죠? 모든 거는 하나님과 연관이 돼 있지. 각양 좋은 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근데 그 앞에 연결해주고 뭐가 있는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하면서 사망하는 인간이 욕심이 들어서 죄를 짓고 죄 짓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망 끊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욕심을 품었는데 나중에 욕심을 이어지킨 큰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고통을. 근데 각양은 좋은 사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를 믿는 사람. 이걸 포도나무 비유해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그 둥치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데 근데 포도나무 가지가 그 저기 둥치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기 말라서 떨어지고 불에 떠도 사르게 다진다. 주님 안에 딱 붙어 있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분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사는 거고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사는 거. 그분의 크심과 두려우심을 믿고 순종에 겸손히 사는 게 그분 안에 붙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그분을 인해 살아야지. 사람들이 자꾸 내가 그게 뭐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뭐가 되겠나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내가 어떤 내 혼자 아니면 뭐 어떤 사람끼리 기획을 짜서 요업을 해볼까 저업을 해볼까 또 뭐 이런 직장에 가볼까 저런 직장에 가볼까 가서 이렇게 가서 요렇게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뚝뚝 끊어버렸어요. 되지도 않아. 하는 것마다 안 돼. 하나님이. 안 되게 만들어. 왜? 하나님 크신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세상적인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은 뭘 우리가 요구하자. 신령한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바라요. 물질 단계에서, 육신 단계에서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기를 바라서 이끌어가는 게 그게 복음의 비밀이야, 비밀. 하나님을 알고 얻는 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사람을 얻는 그게 복음의 비밀은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그 신실함과 그분의 지혜 능력을 알고 또 우리 영원한 시간을 알고 그 은혜 속에 은혜가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 사람이 돼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는 게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땅의 것만 사람들이 귀하게 버는 돈, 권세, 뭐 세상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만 가지면 복 있다는 것은 아직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근데 남이 복 있다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흔들면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지. 당장 필요하겠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죄를 져도.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양육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저 밑바닥까지 완전히 떨어져 내가 그때라도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부모기 때문에 건져내십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갈 시간이 그렇게 작정 안 된 것 같으면 어디까지 떨어져서 하나님은 나를 구출해 내십니다. 아시겠죠? 어디까지 내가 쫙 올라가도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톡 낮추면 떨어집니다. 왜? 노항수 때 바로 다 전멸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노항수 때 전멸해 버리잖아요. 하나님 하시려니까. 그러니까 이걸 꼭 하나님 무서워하세요. 내가 이렇게 철옹성 같이 만들어놨는데 누가 바벨탑을 쌓았는데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해? 그 바벨탑 나중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알겠죠? 응? 또 어디까지 내가 이렇게 축 떨어졌는데 이런 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건진단 말이야. 이쯤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91편 14절에 김영미 집사님 외워보세요.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그런 데서 건져내신대. 사랑할 때 건져내신대. 또 내 이름을 안 적고 그분이 어떻게 크신 분이고 영화로우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을 믿으니까 그분이 나를 높이신대.
그 내가 간구하리니 그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칼날에 건지고 나를 또 영화롭게 해준다 했잖아요. 그죠? 이거를 사람들이 자꾸 제가 여태까지 보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달라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야 된다. 이게 꽉 믿고 거기에 맞춰 살라 그래요. 근데 보통은 다수의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 다수의 사람 하나님 복을 준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모든 자기 행동은 인간의 어떤 방편, 그거 갖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고 싶어갖고 돈 하나 버는 거, 무슨 일 하나 하는 것도 내가 머리를 짜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런 거 안 하고 자기대로 뭘 하려고 또 다른 사람 합쳐서 뭘 하려고 수단 방법 인간의 방편을 막 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 더 하는 줄 압니까? 몰래부터 가진 게 없는 사람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없으니까. 근데 가진 게 남보다 똑똑하고 배운 것도 있고 뭐 있다는 사람들은 그걸 끝까지 써봅니다. 그게 다 깨져야 나중에 하나님께 갑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더딘 게 이게 그래서 저기 고린도전서 제가 띄워두려면 또 띄워줘 보세요. 고린도전서에 고린도서 내가 이걸 헛것으로 하신다는 게 어디 있지?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자, 여기 2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때는 모르는데요. 환란이 깊어질 때 이게 확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보통 때는 이거 일을 해봐도 잘 몰라요. 자기가 어려울 때 또 이렇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든 배운 게 있고 머리가 똑똑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알겠죠? 모세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세상에 지혜 있는 줄 생각하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너가 있는 지혜를 쓰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내 아는 지혜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봐라. 자기의 배웠던 거, 경험 이거 갖고 지혜 있는 생각은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거를 미련한 자가 뭐라 자기로 볼 때는 아닌데 하나님 말씀대로 좀 해봐란 말이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 다음에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 하나님이 안 되게 하려고 딱 세상 지혜를 딱 해놓으면 죽어도 안 됩니다. 이상하게. 이 세상 지혜는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교회로 빠지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배치될 때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세상 지혜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교회라는 거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했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했느니라. 내가 좀 남보다 똑똑하다. 내가 배운 게 있다. 과거 내 경험도 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아. 그럴 때 사람은 부인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래서 여러 번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많이 깨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어떨 땐 또 살아날 때가 있어.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러 갔는 데마다 아테네 가서는 성경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가서는 핍박이 없었어요. 다른 데는 다 핍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옛날에 잘나고 배웠던 거 학문도 놓고 막 그런 걸 마음껏 했는데 전도는 하나도 안 됐어. 교회는 다른 데 가면 다 핍박 있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자기 옛날에 가졌던 거 써먹으니까 하나도 복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나마 하나님께 찾아서 하나님을 힘입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옛날에 자기를 써먹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 봐야, 그러니까 자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꾸 제가 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가 되겠냐. 여러분들 보면 참 그게 처음에 그런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은혜 감사하고 이래서 하나님께 그때마다 묻고 또 감동돼서 이래 살아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거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뭐 솔솔솔솔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지? 근데 그게 체험하는 사람은 아, 맞아. 하나님. 근데 이게 안 하고 자기 지혜를 했던 사람 깨집니다. 그 깨지는 면에 대해서 우리 그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제가 집회 성구마다 은혜 받았다는 그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제가 어떤 집회 가서 딱 이 본문을 읽는데 그게 딱 은혜가 되고 착 들어오고 저도 그렇게 많이 깨졌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깨졌기 때문에 부한자들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이 세상 복을 많이 줬어. 총명도 주고 배운 것도 많고 경험도 있는데 이 세대 그걸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이 말이야. 마음을 높이지 정함이 없는 재물. 그 정함은 깨끗할 정자입니까? 고정 정자입니까? 고정 정자입니다. 재물은 날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안 붙잡고 싶어도 날아가면 휙 날아가 버립니다. 정함이 없는 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이사 누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라. 그렇죠? 마음을 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중심에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선한 사회와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부하다는 사람들이 그거 한번 꺾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겸손한 자리가 진짜로 어려워요. 알겠죠? 어렵습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되면 그것들이 좋게 많이 씌워지죠. 씌워지죠.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야. 키우는데 하나님 일꾼들 키우는데 저기 바울이나 모세같이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쓰기는 쓰는데 하여튼 저 밑바닥까지 완전히 팍 꺾어놓고 이제 겸손하게 만들어 쓰는 사람은 나중에 그 배운 것들이 세상까지 써지게 되죠. 그죠? 그는 베드로 같이 배운 게, 베드로는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배운 게 없는데 세상적으로는 어부잖아요. 근데 믿음을 가지면 가니까 하나하나 커가면서 같이 배워가지고 나중에 베드로 전후수가 굉장히 유식한 그 전구죠. 커가면서 하나하나 세상 걸 같이 배워가면서 커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두 가지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보면은 무디 미국의 그 중간에 대부흥을 일으킨 무디 같은 사람들은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래갖고 주일학교 운동을 해갖고 주일학교 운동을 제일 먼저 했죠. 그래갖고 나중에 그 사람이 계속 배우기지. 그 점점 배워 나가서 유력한 그 사람이 되고 또 칼빈 같은 사람은 또 그 당시에는 또 최고의 학자잖아. 학자인데 칼빈은 하나님 겸손하게 하려고 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걸어 다니는 그 뭐지 그 종합병이라 할 정도로 아팠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자식들도 남은 다 죽었어. 가정도 너무 제 자식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너무 세상적으로는 배운 게 최고의 그때 학자 중에 최고의 학자입니다. 여러분 그 보면 그 당시에 뭐 에라스무스라고 최고의 인문학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잖아요. 자기가 그 사람이 법학도 공부하고 또 뭐 신학도 공부하고 그 당시 최고 공부를 다 했어. 벌써 20몇 살에 그 무슨 연설 왕에게 이렇게 쓰임도 받고 걔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보면 두 가지 성경에도 나오고 역사에도 나오지만 한쪽은 아주 배우지 못한 사람을 키워서 이렇게 쓰는 게 있고 한쪽은 많이 배운 사람을 또 죽여갖고 쓰는 게 있고 하나님은 양쪽을 다 쓰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진 것도 조심해야 되고 없다고 낙심해도 안 되고 하나님 쓰시는데 어떤 사람 쓴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쓰고 또 겸손한 자 쓰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쓴단 말이지. 내가 똑똑하다고 쓰는 거 아니라 이 말이지. 자,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자꾸 왜 이래 말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제가 어릴 때부터 이래 보면은 아니 사랑한다고 돈하고 무슨 상관이 없어. 어떤 사람은 또 믿음 복을 준다고 하는데 이치대로 안 하고 내 욕심대로 미삼나이다 하는데 안 주는 거야. 어릴 때는 이제 좀 하나님 보여주라고 그 기적을 보여주는데 계속은 안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중에는 성경들 한다고 안 돼. 또 이렇게 되고 그렇지. 꾸준히 믿는 도를 깨달아 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나가는 사람이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뭐 좁은 문도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 안 하면은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넓고 커서 그리로 돌아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고 길이 협착 찾는 이가 적다. 벌써 적다고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그 다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13장에도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적다. 적긴 적은데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적은 이유는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 그때 안 들어오고 나중에 들어온다 하니까 어떻게 문을 열고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지?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자 세상에는 시험 쳐서 적게 경쟁이 심해서 들어가면 좋아합니다. 적은 무리 경쟁에서 이기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구원도 말입니다. 여러분들 참 이 말이 기본권 말하는 게 건설권이 영광의 건설권이 일어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적도록 만들어놨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구원이 이치대로 걸어나가면서 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적기 때문에. 지금 몇 분 됐어요 설교한 지? 예? 벌써 1시간 됐어? 아이고 아가서 해석을 못하겠네. 아가서 그 2절하고 2절, 3절, 4절, 5절 한번 빨리 하고 내가 지나갈게요. 자,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려면 슬프고 힘들고 막 이래 눈물도 나고 근데 다윗도 보면요. 다윗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적게 흘렸어요. 눈물병에다가 담으면서 너무 어렸어. 우리가 어릴 때는 찬송가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하고 또 찬송가 108에서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이래 나오고 또 뭐 죄짐 맡은 우리 교회에서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신앙생활 하려면 억울하고 고독하고 힘들고 막 그래요. 이제 그런 순서가 꼭 옵니다. 다윗도 보면 그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지나가면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조금 담대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조금 이제 이 순서가 더 있는데 이제 그냥 뛰어오르기 위해서 그러면 좀 이제 담대해서 이제 와도 눈물도 안 흘리고 왜 이게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있는데 왜 내가 울겠어? 이제 그 이치를 아니까 담대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다음 더 아가서에 나오는 대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하니까 내가 다 해서 좀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주님하고 깊은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함으로 뭐가 병이 낫다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지. 이제 그렇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니 하늘나 이런 사람이 되는 이 순서가 가가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아가서에 있는 거 내가 그 중까지 말한 건 다 그 밑에 순서로 말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 여자들 우리 성도들 중에 내 사랑, 주님의 내 사랑은 여자들 중에 있겠네. 여자들 중에 주님이 지금 우리들 성도들 여자들이라고 하면 중에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있는데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있어요. 백합화는 우리들입니다. 가시나무가 세상에 바람이 훌 불잖아요. 그럼 백합이 막 왔다 갔다 찢기는 거야, 가시에. 그럼 백합이 찢기면 향기가 멀리 퍼지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주변에 가시나무 같은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환란을 막 바람에 불게 해서 그 세상에 막 찔리는 거야.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더 주님의 사랑을 평소 때보다 주님의 사랑이 저런 어려운 것에 주님을 저렇게 사랑하구나. 그 사랑이 넓게 퍼져나가는 거지. 그
백합화를 보고 가시나무 백합화를 보고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지. 주님과 깊은 사랑을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남자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거는 술람 여인이 주님을 보고 하는 거야. 남자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 숲은 오정의 숲을 같이 환란을 말해요. 환란 때 피하는 곳이 숲풀입니다. 근데 사과는 시원한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이 환란 때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잖아요. 근데 그 주님 때문에 고난받으니까 받은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갚을까 했는데 이 기회에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갖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니까 그늘에 앉아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하였고 뭐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다. 고난받는 게 너무 단 거야, 단 거. 너무 감사한 거야,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갔으니 고난받는 이게 잔치야. 잔치집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잖아.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먹는 거야, 피와 살을. 그 사랑이 내 기로구나. 그 다음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음을 돋고 건포도 주님의 사흘대 속으로 자꾸 생각하고 먹으니까 힘이 나. 사과로 주님 위해서 고난받으니까 더 마음이 시원해져. 근데 주를 위해서 사랑할 기회가 없으니까 사랑으로 병이 나버렸어. 그죠? 병이 났어.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152장) 찬송하겠습니다. 152장.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음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연의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 연의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질보단장한 처녀 때를 바람같이 속죄 성결한 나도 일가겨 삼추라.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은 예수 향만 피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천국도 내 것.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후렴을 한번 외워봅시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인 걸 알고 주님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인 줄 알고 살 수 있는 그 깨달음과 믿음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을 생각하니까 산 소망이 생기고 또 영원히 주님의 그 날개 품 안에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그 평안한 마음이 되는 거 우리 압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말하면 평안을 주시고 또 주님으로 말하면 지혜도 주시고 주님의 말하면 능력도 주시고 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